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1102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되게 덥고 또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또 서늘한 곳에 갔다가 또 나오면 덥고 그래서 굉장히 그 더위를 먹을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몸 관리 좀 잘 하셔서 여름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 튼튼하시니까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날씨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다른 예언서보다 특별히 이제 분량도 많을 뿐더러 좀 이게 되게 좀 암울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런 진노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이제 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조금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왕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종에게 그 여호야킴 왕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죠. 보낸데 그 왕이 그 겨울 숯불을 피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때 읽혀지면 그것을 칼로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아주 멸시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편적으로 예레미야에 나와있던 시대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최근에 읽었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지금 예레미야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꼭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 예루살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정말로 애절하게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직감을 못한 것인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내가 항복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긴 하죠. 현실적으로 항복을 하면 이 백성들이 항복한 왕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잡혀가면 바벨론에 있는 먼저 잡혀간 포로들이 나를 뭐라고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왕으로서 그 지금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은 완전히 이제 성전이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끌려가게 되고 정말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피가 이제 온 예루살렘에 이제 있게 될 것인데 그 자기 한 사람의 입장 때문에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40장입니까? 거기 보면 드디어 39장입니까? 거기 보면 드디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점령이 되고 완전히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냐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죠. 자기가 자칭 선지자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바벨론의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위태해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 다른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2년 안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부수시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결국 예레미야서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라가 패망한 상태에 그 슬픔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1장 3절에 8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원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여 물러간도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1장 2장에 보면 엄청난 탄식을 하면서 그 현재 참혹한 그 상황을 보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은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지서는 항상 우리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심판 끝에 가면은 다 소망이 있죠. 예레미야서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어요. 무슨 언약을 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혹시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다 피 언약이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너희가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로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예, 못 지키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완전히 폭망.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만약 실패의 이제 최고의 저점에 이르렀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제 말씀이 이제 증명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아멘.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옛날 너희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말씀이니라. 잘 들립니까? 뒤에도 잘 들립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너희 생각에 나의 법을 기록. 이제는 어디다 기록했죠? 이렇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십계명도 기록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에 기록하겠다? 예, 나의 법을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속죄물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뭐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이루시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근데 그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 지키죠.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걸 지켜낸 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탄의 유혹과 많은 인생의 고난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는데 사탄의 엄청난 이 마귀의 유혹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아멘?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행위 언약을 이루신 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대표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윷놀이를 하는데 아들이 뭐래? 야 비켜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윷놀이를 놨는데 뭐가 나왔어요? 잘했죠? 그럼 이 사람이 한 것이 이게 얘가 한 거에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표현이 너무 그랬다. 근데 하여튼 대표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도 따먹지 말라 그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대표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가 내 속죄가 되고, 예수님 100% 이룬 것이 누구 것이? 나의 의가 된다고요. 나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한데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100% 이룬 그 의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갈 때도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뭐 했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네 뭐 했냐라면 100% 다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곧 내가 행한 것이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다 우리 것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실수하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징계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여기 보면 33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어쩔 때는 참 이렇게 믿음으로 잘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막 떨어지면 막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어쩔 때는 한없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요. 또 올라가게 하고 또 올라가게 하고 또 올라가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식이 우상향이면 좋겠죠. 근데 우리 신앙이 우상향.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신앙이 나아지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초의 법은 뭐냐면 시내산의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율법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의 결론이 폭망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예레미야의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 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네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어디다 할례를 하시겠다? 마음에 할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할례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찾아올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이후에 그때가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율법을 완성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완성하셨죠. 그럼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주님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주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 더 말씀을 지켜가고 더 거룩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또 오늘 전진합니다.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베푸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보제예요. 우리 인생의 교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꾼이냐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무슨 일꾼이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이번 주일 낮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잠시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내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내 의가 나타나느니 이렇게 됩니까? 복음에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지도를 다 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 안에 기록해 놓으셨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못 살냐면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밭 가는데 그 농부가 말이죠, 밭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뭐예요? 보화. 그거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가서 소 팔고 억지로 가서 집 팔고 합니까? 좋아서 다 팔았잖아요. 좋아서.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 정말로 복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교회 와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주일마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피곤한데 내가 성경을 읽고 이 피곤한데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적 은혜 이걸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훨씬 더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이야기만 듣고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뭐 술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술 마시고 뭐 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그것이 마치 오는 것처럼 이게 말이야 정말로 왜 그런지 몰라.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구원도 하나님의 의, 우리의 삶의 구원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관한 믿음으로 믿음에, 항상 믿음, 또 영원한 천국에 올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완전히 폭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이때에 새 언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숫더미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실 슬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는 소망이 있는 선지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된 것 같지만 사실은 진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이끌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듣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너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낭망스러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은혜의 진리를 아버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